우리 먼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광고 시간은 또 다르게 인사하니까 오랜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혹시 광고를 까먹으셨거나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젊어지셨나 착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젊어지긴 엄청 젊어졌어요. 네, 뭐 목사님께서는 현재 지금 미국, 오늘 그랜드 캐년 언저리에 계시다고 합니다. 네, 거기 미국에 계시고 주중에 돌아오십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시니까 끝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재밌는 문자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어요. 어떤 문자냐면 사천시에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요. 3.1절 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라고 사천시에서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사천에 가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냥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그 시장님 이름도 저 알아요. 박동식 시장님이 계속 박동식 올림하면서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명절 되시고 1년에 한 3, 4번씩 한 5년 정도째 이제 문자를 보내줘요. 이게 차단할 만도 한데 이게 묘하게 반갑더라고요. 정말 여기 도시 얼굴도 모르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글을 보내주니까 뭔가 나도 사천 시민이 된 것만 같고 소속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의 예배가요. 먼저 우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또 따라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 대한의 성도님들을 하나로 뭉치는, 한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늘 염두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가,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는 이대로 살래, 나는 저대로 살래, 나는 내 뜻대로 살래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 방향성이 말씀 앞에 쓰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한 마음으로 갈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많이 알고 있다고 늘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뭐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또 처음이고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할까,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은 제가 생전 처음 설교문을 적어봤던 본문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저는 모르시겠지만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 설교 작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 그런 걸 이제 과제로 제출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걸 제출하고 교수님이 앞에서 칭찬을 해줬어요. 아주 잘했다. 근데 그때랑 내용이 달라서 사실 뭐 똑같진 않,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내용은 많이 엄청 12년이 지나가지고 한 14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쓰면서 주어진 과제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나눴던 풍성한 사랑이 이곳에서 좀 나눠지길 바라는 마음에, 또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사랑이 쉬운가요? 예, 어렵습니다.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냥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촬영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시면은 제가 이따 뭐 포토 타임이라도 드릴까요? 설교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시니까
웬만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름 여기가 높아가지고 좀 어지럽거든요. 이게 멀미가 좀 있어요. 밑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제가 멋대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억지로 끌려온 소마냥 위에 서 있는 거지 저는 밑에 앉아 있고 싶대요. 네, 앉아 있고 싶기도 한데 밑에 있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높아가지고 좀 멀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네, 카메라를 자꾸 한 5분을 들고 계셔가지고 네,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거. 사랑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방법은 아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나고요. 골고루 먹고요.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조금 먹지도 않고요. 꾸준히 운동하고요. 휴대폰 덜 보고요. 뭐 그럼 되죠. 자, 여기서 건강하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건강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건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밤 10시에 자고 새벽 한 4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왔다가 아침 먹고 일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에는 한두 시간 운동하고 뭐 이제 밤에 다시 잠들고 먹을 것도 막 간식 이런 거 안 먹고 야식 이런 거 안 먹고 뭐 금요 예배 이런 거 끝나도 이렇게 막 늦게 가도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라면 있잖아요. 라면 같은 거 안 끓여 먹고 목사님이 맨날 설명하는 거 있죠. 그 신김치에 식초래. 참기름이죠. 식초 떨구면 맛이 없겠네요. 네, 참기름 몇 방울 떨고 그 밥 말아서 먹는 뭐 그런 거 안 하면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아실 거고 제가 뭐 엄청난 건강의 비결을 알려드린 게 아님에도 이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밤에 잘 때는 저는 왜 그렇게 자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밤에 잘 때 밤엔 자기가 너무 싫은데 낮에 일어날 때는 왜 자꾸 이렇게 자고 싶은지 이게 좀 반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밤엔 자기 싫고 1분만 좀 더 있다 자고 싶고 낮에는 1분만 더 자고 싶으니까 그 밤에 조금만 더 자고 싶고 낮에는 안 자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운동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합니다. 분명히 어제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게 또 운동이고요. 먹을 것도 세상엔 맛있는 것도 많지만 맛없는 것도 많고요. 건강한 것들은 맛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건강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맛있을 때가 많죠. 밥 먹는 시간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으면 편습니다. 금요일 끝나고 돌아가서 밤늦게 돌아가서 라면 하나 딱 계란 뭐 풀어 드시는 분도 있고 계란 하나 턱 하고 파 송송 넣고 벌써 배고프죠?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나 건강한 생활은 그런 내 욕심이나 내 기쁨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방법이 어려워서 건강하지 못한 거죠. 뭐 그 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막 고민합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 중에 뭐 대부분은요 고민하느라 공부를 안 해요. 일단 책이라도 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난 왜 공부를 못할까? 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지만 책을 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보면 이렇게 막 누구는 몇 점을 맞았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결국 공부를 잘할 수 없겠죠. 뭐 그 한계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법을 아예 몰라서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중요한 거 알고요. 사랑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기가 어려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사랑이 왜 어려운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잘난 척 좀 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모든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식적으로 완벽히 알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잘 아는 그가 정말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이 자는 이런 사랑을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고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새롭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율법의 교사는 사랑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여전히 내 시선을 붙들고 내 기준을 붙들고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방법을 가둬놓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 앞에 율법 교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6절 3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고요. 비유가 마무리되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런데 끝까지 정말 이 완벽한 이야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은 율법교사, 유대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은 되게 각광받는, 인기가 많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친해지고 싶은, 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정말 민족적으로 싫어하는, 자신들의 배신자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냥 죄인들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미워하는 이방인보다 더 나의 이웃으로는 도저히 둘 수 없는, 지금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웃이라고 고백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의 생각이 아닌 정말 진정한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맡겨주시고 먼저
도움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이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나의 이웃이며 내 사랑의 대상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 율법 교사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겠죠.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 저 사람처럼 되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비유에는 3명의 이웃의 후보가 나옵니다. 누구죠? 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3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대단한 사람이고 인기 많은 사람이고 평소에 내가 강도 만나지 않았어도 막 이웃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비유, 이건 예수님의 비유라 실제 있던 일이 아니라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더 있지는 않겠지만 뭐 상상해 보자면은 뭐 급한 제사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뭐 중요한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율법 교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던 뭐 그런 존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으나 지금 그리고 멀쩡한 상황에서 강도 만난 사람도 아마도 이 제사장과 친해지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의 순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바라봅시다. 사마리아인은요,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핍박받는 사람이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비유하고 율법교사로 이입해 봤을 때 별로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내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며 아낌없이 베풉니다.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완벽한 모습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 내 생각 안에서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 이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난 요만큼 주고 요만큼 받을래, 이러한 방법도 아니고요. 정말 먼저 내어줄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교사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지도 알고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아요.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왜 율법교사가 그 사랑을 못했고 내가 그 사랑을 못하느냐? 여전히 내 기준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고 정말 무언가를 버리는 순간이 다가와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많이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요, 열광하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박수받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무언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주는 게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많은 것들을 사랑하죠. 사람은요, 어차피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대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은 사랑 안 하는 게 더 어렵죠. 돈 사랑하는 거,
명예를 사랑하는 거, 뭐 즐거움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뭔가 뭐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사에서 즐거움을 얻고요. 뭔가 요새 정말 휴대폰 정말 많이 보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 한 10초 20초 되는 쇼츠를 아무렇지 않게도 보고요. 휴대폰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세상에 뭐 다양한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다 세상이 자 날 사랑해봐 라고 하며 멋있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들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걸 사랑할지 미워할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싸움은요, 무엇을 사랑할지, 무엇을 가장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고 싶겠죠.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좀 뭐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방금 그 받은 10,000원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사람을 생각할수록 열이 받네요. 그럼 그 둘 중에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돈을 뺏어가?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사랑은 나의 것을 뺏어가는 자에게 향하여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를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말을 순화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딱밤 한 대씩 때리고 싶을 때도 참 많죠. 세상에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애들이 있어? 라고. 우리야 정말 이게 차별이고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시선이요, 내 시선이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정답인 것만 같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점점 확신을 갖고, 사람은요 시선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봐왔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정답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들겠죠. 율법 교사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계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뭐 찬양을 뭐 멋지게 해서 그래서 받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사랑은요, 값이 없고요, 한없는 은혜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받은 사랑이고요,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우리를 정말 귀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을 취득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미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쫓아가는 사랑이죠.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따라가는 사랑이고요. 세상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랑을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되고요. 어디 공동체에서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해야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 귀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눠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내가 받은 사랑의 본질은 용납입니다.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게 막 뜨거운 뭐 감정적인 그런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요, 내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주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속성은요,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보물을요, 사용하지 않고 방 구석에, 책장에, 뭐 금고에 가둬놓는다면 그거를 진정으로 소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도요, 써야 내 것이죠. 무언가 물건도요, 사용해야 제 물건입니다. 저는 취미로 취미 뭐 사역으로도 하지만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배 때도 치고요. 기타를 또 사는 것도 조금씩 용돈 모으고 잔돈 모아서 기타를 막 삽니다. 그 기타를 이렇게 힘들게 사면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요. 전 또 이 디자인을 또 보기 때문에 제 기타는 되게 이쁩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기타 치니까 보고 싶으면 또 저 기타 이쁘죠? 뭐 저런 건 이제 보기만 해도 막 기쁘죠. 근데 그 기타가 내가 보는 것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바라만 보면은 그것을 기타를 친다고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타도 건강 관리하듯이 관리를 받아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도 받고 수리를 받는데, 제가 수리를 받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가게에 들어가면은 엄청 비싼 기타를 벽에 쫙 전시해놔요. 진짜 뭐 하나에 몇백, 몇천 하는 기타를 쭉 전시해 놓습니다. 근데 언제 가도, 뭐 제가 몇 년째 가는데 언제 가도 먼지 쌓인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장님 말로는 일하느라 기타 칠 시간이 없어서 구경만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진짜 치지도 못하는 거 벽에 걸어놓으면은 그냥 아깝기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을 알고만 있다면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라는 게 정말 남들에게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비유 안에 사마리아인이 정말 기쁘게 이 나눔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막 내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쁜 일을 해내기 위해 오늘도 다짐하고요,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를 사고 기타를 치지 않으면 기타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타를 진정으로 누리는 게 아니죠. 저는 뭐 그럴 거면 그냥 사진으로 봐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누리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고 정말 이 보물을 자랑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춰둘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숨겨놓을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못할 이유를 내려놓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며 싸우며 씨름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용납의 순간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와요. 뭐 무슨 이 사건이, 자, 곧 너가 용납해야 될 일이 있어. 거기 기다려. 이제 내일쯤 너 용납해야 될 거야. 이렇게 찾아와서 자, 날 용납해. 이러지 않죠.
갑자기 평화로운 내 삶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요,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귀찮게 할 수 있어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고 다짐해야 하며 기도로서 그 사랑을 해나갈 것을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하기 위해 나의 기준을, 나의 시선을, 내 울타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와주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되어줄 것이고, 또 나도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 그것을 꿈꾸며 이 한 주간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함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썩어질 것들을 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정말 죽어가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 그 사랑을 묵상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해 걸어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베풀며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대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3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